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학적인, 그 어떠한 세상의 학문도 죽음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상이나 관념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무슨 어디 토픽에 보면 관에 있는데 이분이 몇 시간 후에 살아났다, 이런 거는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부활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 하는 건 그냥 얼마 있다가 또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일시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랬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죽은 겁니다. 우린 그걸 부활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깐 살아난 것, 소생과도 같은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 부활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아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야 우리도 주님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 부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자유함을 줬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동호는 아내를 위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그렇다고 내 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이건 만무한 일이에요.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그 어떠한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은혜예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권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는 대못을 받아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돈이 많으면, 부자이면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좀 배운 게 많고 다른 사람보다 학문적으로 뛰어나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재능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의 그 자랑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자랑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지고 내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이러한 자유함을 허락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셔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야, 우리가 이제 주님 때문에 한 자리씩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팔려갈 것이고 곧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 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권세가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 너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누구는 아예 숨어서 나오지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벌어먹어야 되니까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 현장으로 돌아가요. 야, 새로운 나라? 그런 건 이미 물 건너갔네. 희망도 없고 좌절하면서 고기나 잡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여인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은 절망에 빠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절망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이 며칠이요? 사흘이에요. 사흘.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활의 승리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두워졌던 눈을 다시금 밝게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그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처음 찾아갔던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의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은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는 아무리 상관없는 무관한 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내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힘의 논리에 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논리를 뛰어넘는 평안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간의 관계가 참된 평안함의 관계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평안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내 부활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하나 필요해요. 실은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내 직업을 찾아 또 떠나야 되겠다. 패전병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실은 혼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두려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모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요청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의심 많았던 토마처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단들보다 우리가 못 믿겠냐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기들은 다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부활할 줄 믿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그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해요. 그 소식은 나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예요. 역사적인 예수만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나도 믿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20절, 19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잘 살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뭐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고 나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평안함이 내 평안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여러분 모두가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쉽게 증거될 수 없어요. 왜냐? 사랑하기 위해선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선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던지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실은 감사한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질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날 얼만큼 사랑하는지 증명해 봐라고. 승민아, 그걸 어떻게 증명하니?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한계가 없다 말합니다. 실은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실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오늘 부활의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